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1학년 때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식사가 잘 안 맞아서 이제 일반 집에 가기로 결정을 해서 갔는데, 제가 가기 전에 꼭 그 집주인에게 밝혀야 되는 게 있었는데, 뭔가 하면 제가 코를 많이 본다는 얘기를 꼭, 왜냐면 나중에 또 너무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까 미리 고백을 하고, 근데 어떤 한 호주의 집주인분이 그걸 좋게 보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일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코 고는 소리가 좋대요. 그래서 아니 왜 어떻게 좋냐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인간 알람이 되기 때문에 도둑이 들지 않는다. 코를 많이 볼수록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얼마나 감사한지, 가족들이 싱글로 시작하다 가족들이 생기면서 아이의 소리가 조금 나는데, 이 아이의 소리는 얼마나 복된 소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미래 아닙니까? 거룩하고 조용한 예배가 주는 의미가 있지만, 아이의 소리와 함께 제 미래를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도 아주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싱글이신 분들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기쁨이라고 얘기하시고 기억하시고 잘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는 고대 이스라엘이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부족국가 형태인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으로 들어가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빅 퀘스천이 있죠. 사무엘서가 던지는 빅 퀘스천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Who is going to be a king of Israel? That is the big question for the book of Samuel. 유일신을 믿는 특수성을 지닌 나라라는 배경을 생각하고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리더는 누구인가? 이것이 사무엘 전체가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왕정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먼저 백성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너무 망연자실했죠.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이것들 보십시오. 내가 이 지도하고 이끌고 있는데 왕을 달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왕인데 내가 왕 되는 거 싫어해서 왕 달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잘 나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뻐젓한 왕 하나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그 다음에 군사적인 실리를 쫓는다는 것 이상으로 다른 속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궁극적인 왕이 된다는 그 사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모든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있어? 그분이 내 왕이 되는 것을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의도를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왕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지난 몇 번의 설교를 거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 치명적인 죄를 계속 지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안 되겠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한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에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라는 집에 이새라는 집안이 거주하는 베들레헴으로 출장을 가죠.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쭉 인터뷰를 했는데 다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의아했죠.
이 집안에 차기 왕이 될 사람이 나온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아니라니. 내가 집을 잘못 찾아온 것도 아닌데 7명이나 다 봤는데 아니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래서 11절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이게 다인가? 이렇게 묻죠. 다 아니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와라. 그가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새의 아들이 7명이 아니고 막내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형들은 다 목욕제게 하고 가장 좋은 옷 꺼내서 풀맥에서 잘 다리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웰컴백 북형제 웰컴백 살아왔군요. 그 세월호의 그 어려움 속을 살아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그 사무엘의 7 형제는 다 인터뷰 준비하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내는 저기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었단 말이죠. 아버지는 아예 처음부터 막내를 이런 자리에 부를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안중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서둘러 그 얘기를 듣고 빨리 불러와라. 그래서 아들이 허둥지둥 사무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시오. 저 아이다. 저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도록 해라. 그래서 이새 가문의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사울 왕을 대처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선택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구절에서 문자적으로 3번 반복되고 내용적으로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 중에 택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택하다. 8, 9, 10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택하는 그런 동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7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두 가지를 함께 택하다라는 것과 7절을 함께 묶어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정해본다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선택,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겉모양이나 외형이나 현상을 보지 않고 본질과 중심을 보고 선택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선택이란 말은 누가 왕으로 적합한가에 대한 선택이지 모든 종류의 all kind of choices. It's not talking about all kind of choices. Particularly choice for a king, a new king 이런 거죠.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올바른 지도자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 나라를 이끄는 정부 지도자들을 뽑는 선택 같은 것에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직접적인 내용은 영적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일반 국가 공무원이나 단체 리더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 백성을 이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으로 본다면 현재 우리 상황에 또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성도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섬기고 이끌어갈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방향으로 각을 좀 좁혀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설교가 1시 이후에 졸리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혹시 내 얘기는 아니구나. 그렇게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이 선택받은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언제 선택받았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집안에 나귀를 잊어먹어서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얼떨결에 선택받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때요? 매번 하는 일이에요. 맨날 나가서 양치기 하다가 빨리 오라고 선택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내기가 아니라고 치부해 버릴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울이나 다윗이나 두 사람 다 어떤 세간에서 생각하는 지도자가 될 만한 후보자 명단에 들어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인사 검증팀 데이터베이스에 이들은 C그룹에도 끼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세상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그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부분을 같이 보기 전에 먼저 사무엘의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야단치고 있는 거라고 들리십니까? 야 사무엘 왜 그러고 있어? 다음 왕 세우러 가야지. 야 사울은 내가 안 됐다고 이미 얘기했잖아. 다음 왕 구해놨으니까 야 빨리 가라 준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보면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질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고 있어? 그러지 않고 언제까지 슬퍼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거는 좀 짐작해 본다면 하나님의 질문은 왜가 아니라 언제까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하는 것을 단지 야단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기능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안 되겠다. 방 빼라. 일간지에 공채 광고 내고 인터뷰 날짜 잡아.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기계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실패할 때 그냥 능력이 안 되고 말 잘 안 듣는 직원 자르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슴 절절히 슬프고 아픈 거란 말이죠. 사무엘이 지금 그랬습니다. 지난 15장 사무엘서 마지막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슬퍼했고 하나님이 후회스러워했습니다. 가슴을 쳤다고요. 왜 저럴까? 사무엘의 슬픔은 단지 자기가 애써갖고 세운 왕이 퇴출당했다는 그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것은 그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슴 아픈 거죠.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을 그 어떤 회사에 소개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러신 분도 있을 텐데 가서 너무 그 친구가 사랑스럽고 너무 친하고 내가 관심 있는 친구라서 직업이 없을 때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 잘하고 그러면은 나도 기분 좋고 회사에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반대로 문제만 일으키고 거기서 막 전화 오죠. 야 도대체 이런 사람을 소개했어? 어떻게 된 게? 빼만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 사람이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믿고 신뢰하던 친구가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화도 나고 가슴이 아픈 거죠. 사무엘이 장시간 슬퍼한 모양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 깨우겠어요. 야, 왜 그렇게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이러죠.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고만 있을 거야? 이제 일어나야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까? 주로. 그리고 슬픕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나를 가장 피곤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들이 있지 정말. 직장의 그놈. 나를 항상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아니면 남편이 속썩여서? 아니면 문제는 결국 돈이지. 돈이 없어서 쪼달려서? 학교라고 들어갔는데 정말 공부가 어려워서? 정말 열심히 해서 명예롭게 졸업했는데 취직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제 마음 잡고 뉴욕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보겠다는데 이제는 사는 게 재미없어? 겨우 마음 잡았는데 비자가 해결이 안 돼? 난 정말 괜찮은 퀸카인데 남자들이 눈이 삐었어? 나를 못 알아보다니. 나 정말은 괜찮은 남자인데 여자들이 나를 몰라봐?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을 다 망라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내게 왜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나? 결국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를 슬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모두 내 문제입니다. 그것을 결코 벗어나기 힘듭니다. 모두 자기 문제에 빠져있는 거죠. 오늘 사무엘의 모습은 우리가 슬퍼해야 할 슬픔의 종류의 새로운 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한번 교회 리더나 목회자의 실패나 어려움 때문에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있는가? 목회자가 무너져서 리더가 힘들어해서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픈 것이라고 이해해서 내가 가슴 아파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금식하며 가슴을 치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가? 기도와 가십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거 아십니까? 굉장히 다른 것 같죠? 남이 힘들어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과 얘기하면 가십이고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기도입니다. 사무엘을 보고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나서신 것은 아마도 사무엘의 슬픔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GCC에 온 지 CMC로 시작했지만 GCC에 온 지 3년, 만 3년 조금 넘습니다. 6월 초에 왔으니까요. 3년하고 1개월이 벌써 돼갑니다. 벌써. 처음 2년 동안 현재 우리가 모이고 있는 쿠익 같은 소그룹을 운영했지만 결과는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그 소그룹의 리더를 임명해 놓고 그들을 위해서 목회자인 제가 잘 돌보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했고 나 혼자만 바쁘고 힘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새로운 소그룹을 만들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그룹을 지금 섬기는 그 섬김이들을 위해서 만족할 만큼 제가 잘 돕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접하게 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정말 가슴 아파왔습니다. 리더들이 고생하고 있는 부분도 그렇지만 제가 아직 이분들을 잘 섬기고 있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이 아파하는 것만큼 이들이 어려움과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히 우리 공예배 이후에 우리 여기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저 쿠익 소그룹이 예배 후에 2부 순서 밥 먹고 취미생활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씩 주보에 쿠익의 의미를 주보에 게재해서 설명을 해 놓습니다만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는 교회의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이 건강하면 세포가 건강한 것이고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저 서너 여덟 명, 대여섯 명이 모이는 하찮은 그룹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둥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 귀한 몸을 위해서 섬김이들이 세워졌고 애써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짧아도 좋고 자주 못해도 좋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저를 위한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 보면 정말 가슴 아프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를 보면서 안타깝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는 기능적 관계로 얽혀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영적 유기체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동원되는 노동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슴 아파하는 것만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 일어나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왕을 세우러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이후의 내용 중에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 두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현 시점에서 차기 왕을 세우는 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사무엘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떨어서 죽여.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을 세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버젓이 사울이 지금 왕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현재 왕이 있는 상태에서 차기 왕을 세우면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을 택한 거는 자격도 안 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던 다윗을 택한 것은 굉장히 엄청난 축복이면서 엄청난 언어. 우리 제이는 찬양을 좋아해요. 특히 랩을 좋아해요. 찬양의 열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랩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택한 것은 사람의 의도, 그 생각을 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다윗에게는 언어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세움으로써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하는 것이 not necessarily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Not necessarily that the case.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that means a suffering, beginning of suffering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It is possible that you suffer because God chose you, chooses you.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고생스럽단 말이지. 그럼 우리 이럴 거 아니야. 아유 제발 선택 좀 하지 말아주세요. 나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요. 이게 우리 그냥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게 한 가지 좀 의문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해도 뭐 늦지 않을 텐데. 오벌랩 기간이 있어서 다윗이 엄청 고생합니다. 그 부분은 오늘 본문에 다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다음에 계속 보면서 보도록 하고, 두 번째 의문점은 1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를 다 주지 않았어요. 베들레헴과 2세 집안이라는 것까지 줬는데 그 자녀 중에 누구라는 거는 말씀을 안 하시더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의 형 7명은 좀 들러리가 된 기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야 막내 다윗을 내가 찍었다. 가서 그 아이를 찾아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랬으면 칠형제들이 괜히 옷 다려 입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왜 그랬을까? 저는 별게 다 궁금해요. 그런 의미 두 번째입니다. 왜 이세 집안의 마지막 아들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미리 말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야 밝히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음 왕이라는 것을 미리 밝히셨다면 1절에서 그러면 6절부터 12절 말씀은 등장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뭐 한 사람을 보고 뭐 보고 아니라고 이거 다 필요 없잖아. 바로 11절 정도에 나오겠죠. 바로 다음에 도착하자마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굳이 7명의 아들을 하나씩 보게 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뭐 그들을 둘러리로 세워서 한 사람씩 창피를 주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일 먼저는 사무엘에게 그리고 나중에 훗날 이 말씀을 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걸로 저는 믿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 어레인지먼트를 하셨단 말이죠. 재미있는 것은 7절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그 말씀조차도 7명을 다 하고 나서 제일 뒤에 보는 그 가르침이 있지 않고 첫째 아들 보고 나서 right after that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두 번째부터는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누가 해요? 8절 이새가 아닌 벤담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면 사무엘 첫째가 누구였냐 이름이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의 중심 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8절에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되 사무엘이 이르되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가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7절과 8절 7절에서는 사무엘이 실수했죠. 그 이전에 첫째를 보자마자 저 쟤야 바로 쟤야. 제가 차기 왕이야라고 생각했는데 너 잘못했어 그랬거든.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 둘째 그 둘째 셋째 다 해봐야 되는데 첫째를 통해서 가르침을 줬는데 둘째부터는 사무엘의 프랙티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배우고 사무엘이 눈으로 봤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하는 그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아니래. 쟤 아니야. 얘도 아니야. 그리고 다 봤는데 아니야. 판단이 올바로 쓴 거죠, 이제. 첫째를 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무엘은 성장하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장까지 사무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선택이 등장하고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는 시점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뒷부분을 이미 봤던 것을 여러분 그 리바이즈 좀 리콜을 좀 하겠습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위기를 맞았었죠. 이때 이스라엘이 선택한 게 뭐였습니까? 전쟁을 이기기 위해 선택한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죠. 언약궤를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굴욕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깨달음도 받지 못했습니다. 4장의 실패에 대한 8장에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왕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계속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언약궤 사건은 실패했는데 8장에 가서 왕 달라는 거예요. 그 왕이 초대 사울왕이었습니다. 지금껏 보셨다시피 초대왕 사울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을 세우는 시점에 온 거예요, 지금. 오케이? 언약궤 실패, 초대왕 실패,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 시점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에게 선택해 보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확신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impressed. 말하자면 첫눈에 반해버린 거죠.